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내적 치유의 시간들을 쭉 주제별로 가졌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 한 단원에 이제 매듭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는 법, 나의 인생을 축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스겔이 경험했던 환상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성전을 보게 하시는데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밀어내는 일들이 성전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게 된 그곳 안에 온갖 우상들이 성전의 벽에 새겨져 있고 또 신상 앞에 장로들과 제사장이 그 앞에 분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전의 모습, 그래서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는 것 같은 엉뚱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우리가 표현했던 수많은 유순한 그리스도인이건 뭐 경쟁적인 뭐 그런 모습이든 뭐 불평 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든 또 화살을 쏘는 것 같은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이든 이렇게 왜곡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왜곡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이건 올바르지 않아.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도움을 하나님 늘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맞춤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니까 내 삶의 더러움의 모습에 대해서 체념하지 말고 이게 나야 라고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요. 내 마음을 치유해내고 회복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중독의 나무를 한번 같이 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독의 나무라고 얘기하면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냐? 권위자의 학대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다양한 인생의 권위자들로부터 경험했던,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과 사고 안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영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수많은 학대가 중독의 토양이 돼요. 이런 학대를 받으면 누구나 다 그 안에서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며 수치심이라고 하는 구루터기를 만든다고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두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수치심에서 사람들이 일탈하고자, 이것을 외면하고자 하는 다양한 삶의 현상들이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중독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위에 중독들 보면 도박 중독, 성 중독, 알코올 중독,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종교 중독, 일 중독, 약물 중독, 수많은 중독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대라고 하는 이 중독의 토양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걸 잘 쓴뿌리를 제거하면서 이걸 처리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삶의 수치심을 만들고 이것에서 자라 어떤 하나에 몰입되어지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걸 어찌 보면 우상숭배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선 중독이라고 말하는 걸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덧 그거에 몰입돼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걸 은근히 섬기는 거예요. 물질 중독 안에서 그걸 섬겨가고, 어찌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 안에서 혈기 중독에 그것을 섬겨가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걸 섬기듯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 다양한 중독적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중독적 현상들이 그저 내버려 두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꼭 성전 안에 새겨진 에스겔이 보았던 우상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런 수많은 중독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결함이 있는가, 깨끗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정결함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학대의 상처들을 내 삶에서 뽑아내야, 이 뿌리를 뽑아내야 수치심이 뽑히고, 수치심이 뽑혀야 수치심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수많은 중독적 현상들도 내 삶에서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없애려면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뿌리부터 가는 거예요. 뿌리부터 가서 이걸 고사시켜야 열매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큰, 성전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정결함의 큰 두 가지의 성전 기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번제단,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번제단은 다 태우는 것이고 물두멍은 씻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학대의 상처를 어찌 보면 내 삶에서 지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청소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적인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번제단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물두멍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내적 치유적 관점에서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처와 그로 인해 내 삶에 생겨진 더러움을 태우는 소멸의 불의 장소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 안에 상처를 태워 없애버리는 소멸의 불이 번제단에 있는 건데, 이 번제단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용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하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함으로 우리에게 반응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권위자를 우리가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데 닮아가요. 이걸 혼적 결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내게 상처를 준 권위자를 계속 생각하고 그에게 몰입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감정과 의지와 어찌 보면 지식인데도 신기하게 그쪽을 향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은근히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어져서 폭력적 현상이나 혹은 뭐 혈기적인 모습들, 뭐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자녀들이 너무 싫어하죠.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삶에서 계속 보이면 너무 싫어해. 근데 싫어하면서 참 희한한 건 계속 그걸 보고 자란 아이의 모습 안에서 어느 순간 폭력적인 모습이 또 뭐 술을 탐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정말 트리거 같은 어떤 하나의 격발장치가 딱 벌어지고 나면 그 너무너무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심리적인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혼의 결속이다. 은근히 혼적으로 결속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걸 무엇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를 미워하면서 권위자를 닮아가는 이런 혼적 결속의 단을 끊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필요한 게 무엇이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이 결속을 풀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유함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우선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적 뜻을 살펴보면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법적인 행위로서 그 상대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용서가 풀어주는 거라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고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고 내 안에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내 그물 안에 가둬둔 물고기 같이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생하듯 그냥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용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너희들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를 읽어보면요,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쭉 얘기하세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왜 풀어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비유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의 어찌 보면 죄에서 풀어준 것 같은 그런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용납으로 누구를 풀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0데나리온짜리 그런 인생들의 묶임을 풀어주고 놓아주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번제단의 불로 내 삶의 상처를 태운다라고 하는 실제의 모습은요, 내 안에 이미 묶어두고 있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미워하며 닮아가는 이상한 혼적 결속 안에 있는 그 대상을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끊어내며 무엇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육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게 내게 가까웠던 친구일 수도 있고, 내게 학교 폭력을 가했던 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사업의 파트너에서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제적이고 성적이고 육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학대의 기억을 줬던 그 누군가.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 속에 한순간 시퍼렇게 살아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 대상을 계속 품고 있는 한 난 결코 무엇 될 수 없다?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요.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무엇하라?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제단에서 태우며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혼적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을 여호와의 소멸의 불로 끊어내서 이걸 풀어서 놓아줘 버리는 것, 이걸 용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서를 크게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내가 용서받는 것. 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걸 4가지로 했을 때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과 억압 그리고 그 얼거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원치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살아가던 내 모습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게 첫 번째 용서고요. 두 번째 용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역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모습 혹은 잘못된 상처의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방어 기제를 활용하며 어떤 공동체에게 끼쳤던 해악들에 대해서 때로는 목장 안에서 때로는 가정 안에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것, 이것 또한 용서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이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친구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누군가에게 받았던 학대와 억압, 이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를 내 삶에서 풀어놓아주는, 이런 다양한 용서들이 무엇해야 된다? 내 삶의 번제단의 불에 그것들이 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의 기독교적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쳤을 때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며 내 삶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의 되게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는 번제단의 불로서 이것들을 올려놓고 태워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뭔가 모래에 추를 차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어볼 거예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 명령인 거예요. 주님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억압으로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묶여있는 걸 원하지 않기에 너희들은 용서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용서가 나를 자유하게 하며 나를 하나님과 온전히 합일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억울한 일 혹은 어떤 학대를 받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그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누구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을 통해 권위자를 바라보면, 나에게 그 학대를 줬던 그 권위자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참 무뚝뚝하고 어려웠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을 땐 하나님 아버지 상도 왜곡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섭고 무뚝뚝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왜곡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단의 속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영적 결합으로 잘못된 권위자와 영적 결합이 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나의 온전한 영성 생활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와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열려진 상태에서 그 권위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명령하시며 이걸 감정해 주신 게 아니라 의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54절부터 좀 길지만 60절까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기도 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져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들에게 어찌 보면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용서의 개념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도 이것에 도전해야 내 삶에 있는 상처와 그 안에서 자라는 수많은 잘못된 중독들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는 위대한 첫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계략으로 우리가 이 용서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계략들이 무엇인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줘요. 너도 한번 아파봐야 된다. 이걸 복수심이라고 얘기해요. 당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아파봐야 된다. 그래서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쭉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 네가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아프게 함으로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는 건데 이게 사단의 꼬임이라니까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뒤편에 있는 이 복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인 건데 성경은 끊임없이 복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원수를 갚는 건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이 친히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징벌하는 건 내 손에 있으니까 내가 복수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겁니다. 용서해줘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줘도 그 사람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걸 불신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에 사로잡히면 용서를 꺼내기가, 내가 저 사람 용서해줘도 저 사람 안 변할 건데 뭐. 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을 흔드는 어찌 보면 지진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일으킬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의 진원지를 흔들려고 하는 이 지진 자체를 발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거짓말인 거예요. 안 변할 거야, 용서해 줘봐야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 또 이런 생각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이건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던가,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용서로 풀어내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되어지는가? 10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 생각이 딱 들면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소름 끼치는 모습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냐고요. 또 감정으로 용서할 때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용서하면 오늘은 용서해도 내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다 용서를 담는 게 아니라 뭐에다 담아야 된다고요? 의지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용서했어 라고 하는 말로 의지로 방점을 찍는 거지 감정 위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용서했다면 그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부담감, 이게 용서를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건 쌍방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좋죠. 하지만 화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용서가 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냥 용서는 쌍방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너도 그런 마음, 나도 그런 마음,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아니, 우리는 지금 화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는 선택이고 용서는 필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과 친해져야 돼. 친밀해져야 돼. 물론 그런 목적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 무엇을 못해요? 지금의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또 단 한 번의 용서로 끝났다는 생각, 그러니까 한 번의 용서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역시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길 때까지 용서를 선포하는 거냐면 마음에 궁혈함이 생길 때까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를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내 마음을 다잡아가서 결국은 미워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감정으로 담길 때까지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첫째는 내가 받은 아픔을 인식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에게 쌓여져 있고 학대의 경험,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경험으로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때로는 써봐도 괜찮아요. 일기에 써봐도 괜찮고 어떤 종이에 써봐도 괜찮아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과 무엇으로 묶여져 있는가? 이 상황 안에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용서의 영역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의 영역을 막연하게 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에게 내게 무슨 상처가 되었었는지, 아버지가 용돈을 내게 주질 않았었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도 친밀함으로 손 내밀지 않고 나와 여행을 가주지 않고, 혹은 나의 졸업식에 오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들,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상처가 되어져 있고 이것이 학대로 느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확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 하는 거예요? 용서할 땐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내 감정이 담긴 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음악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 귀 따갑게 틀어드릴 테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듯 토설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이런 상처가 내 안에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설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했던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적개심, 쓴뿌리, 증오, 이 모든 것들을 토설하며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은 괜찮으시니까, 주님은 용량이 우리랑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토해라, 얼마든지 나에게 다 토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받았던 그 상처의 그림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의 현장에 가서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후련하게 느낄 때까지, 시원함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토해낼 대로 토해놓은 그 뒤에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건 더 이상 나에게 묶임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용서합니다. 제가 받았던 금전적인 상처에 대해서 나 용서합니다. 이것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습니다. 그때 나를 지켜보며
눈을 떴던 그런 모습들, 나에게 말을 해서 화살같이 꽂혔던 이런 표현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용서합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 네, 7번씩 70번, 뭐 엎어치나 매치나,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로 선포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토설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걸 꺼내서 선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거냐면 기억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밧줄을 끌어서 망망대해로 떠보내듯이, 강물로 띄워 보내듯이, 더 이상 그걸 내 삶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용서를 선포하면서 자꾸 띄워 보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멀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 적개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꼭 갚아줄 거야, 막 이랬던 마음들,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너한테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막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고 풀어주는 거예요. 떠나가도록. 복수심도 떠나보내고, 적개심도 떠나보내고, 내가 한번 너에게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야 했던 마음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의지적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육체적으로 학대를 입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참 힘들게 했던 아버지인데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러면서도 3번이나 막 저주하며 부인하고 결국은 떠나가 버린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결국 그에게 무엇 해주세요? 그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모습 안엔 그에 대한 책망이 없잖아요.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배신하더라. 1번, 2번, 3번이더라. 내가 못 들은 줄 알았지 내가 다 들었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에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고 그를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그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의 사명을 다시 북돋아줘요. 예수님 곁에 그를 세워준다고요. 무엇하는 거예요? 그의 묶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따뜻한 밥을 통해, 따뜻한 인정을 통해, 곁에 둠을 통해 그에게 있을 묶임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얘기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저 사람에 대해서 뭘 용서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혼의 묶임같이 묶여져 있는지,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왜 저 사람과 묶여져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묶였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대웅이가 날 걷어찼지. 그때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 순간 날 걷어찼어. 그때부터였어. 내가 은근히 대웅이를 노려보게 된 게.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웅에 갖다 쏟아 붓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부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 돼서 더 큰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사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느꼈던 절망감과 아픔과 그 배신감, 나를 걷어차다니 이런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무엇하는 거예요? 대웅이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상하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선포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 나를 걸어서 넘겨뜨렸고 발로 찼던 그 기억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묶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도 좋아요. 예? 내가 학대받았던 그 기억,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되고 번제단에서 다 태워질지어다 라고 말하며 이걸 내 삶에서 끊어내는, 꼭 채무의 빚장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의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엉뚱한 혼의 묶임이 있지 않도록 열심히 그를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을 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이 상처가 내 삶에서 어느 순간 나에게 수치심이 되었던 이 상처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 이론적인 것을 여러분이 몸으로 실제로 따라와 보면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혼의 묶임의 이 상처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지는 일들을, 이건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누구랑 묶여있지? 누구랑 묶여있지? 때로는 부부간에 묶여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랑하려고 살았는데 근데 하여간 묶여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적과의 동침?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내가 부담스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거북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어떤 일들 때문인지. 여러분 이걸 어디서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있다가 뭐 하나 시작돼서 거기서부터 당신이 언제 그랬잖아. 거기서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잘 정리해서 누구 앞에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총알처럼 준비해놨다가 싸울 때 다 또 쏟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쏟고 무엇하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우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밥만 잘 먹어요. 축복합니다. 막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집에 가서 얼굴 봐보라고요.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라도 축복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서 얼굴 보면 여러분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역사가 보여줘요. 이 궁율이라고 하는 마음은 특별한 마음이에요. 사랑으로 가기 전에 궁율이에요. 미움이 사랑으로 안 바뀌어요. 미움이 궁율로 가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하면 누워서 자는 그 모습이 참 세상 세파에 찌들려서 밖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승질을 부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그렇게 그냥 그따구로 처먹고 맨날 그럴까? 그러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뭐가 느껴져요?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밖에서 싸우고 사는 그 모습에 대한 궁휼함과 불쌍함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주고 싶어요? 밥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밥을 먹는 게 꼴보기 싫어서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불쌍해주면 에라이 밥이라도 먹고 나가라. 밥이라도 따뜻한 거 먹고 나가라. 이런 마음이 들며 그 궁휼함으로 밥을 해줘요. 그 가서 또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은근히 그래도 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잘 다녀와요.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삶의 일들로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묶였는가? 심지어 자녀랑 묶인 사람도 있어요. 자녀와 희한하게 이 감정이 묶여져 있는 사람, 혼의 결합이 미워함으로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당연히 자녀가 부모와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고 부모도 자녀와 그런 묶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대로 밟으며 번제단에서 그와의 묶임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 묶임을 풀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수치심이, 자녀에게 받은 이 수치심, 부모에게 받은 이 수치심, 때로는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이 수치심, 친구에게 받은 이 수치심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일탈의 중독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성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쇼핑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엉뚱한 그렇죠. 사람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가니 여러분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낄 때 내 안에 이런 상처와 쓴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혼의 결합이 있구나. 잘못된 혼적 결합이 있구나. 그러면 무엇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기 위한 실제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 되물 위에 우리에게 뭐를 선물하셨어요? 모든 걸 태워 끊어낼 수 있는 번제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뭐든지 다 갖고 와. 내가 다 태워줄게. 뭐든지 다 가지고 와. 다 태워줄게. 여러분 용광로는 온갖 잡철들을 다 걷다 집어던지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금의 그 강철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주님은 못 태울 게 없어요. 여러분의 그 어떤 상처, 이거는 진짜 뿌리 깊이 박혀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상처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면 못 태울 게 있다 없다? 없다. 못 태울 게 없다. 못 태울 게 없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도 반신반의하면서 안 태울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럼 목사님 얘기지. 목사님 내 입장 돼 보세요. 그걸 잊을 수가 있나. 그 마음을 태워야 돼요.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의 정결함을 위해 뭘 주셨다고요? 번제단을 주셨다고요. 이걸로 싹 태우는 거예요. 싹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고 난 그 빈자리를 뭐 하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빈자리를 내버려두면 마귀가 쫓겨난 빈자리, 상처와 그 억압이 쫓겨난 그 빈자리를 내버려두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거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좀 물두멍,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정결하게 빛나게 만들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는 곳이 물두멍, 이 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묶임이 풀어진 그곳에 있는 나를 무엇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상처와 거절의 이런 거절과 반항의 집이 지어진 이유는 뭐예요? 다림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다림줄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반항이 나오고 거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바른 다림줄이 주어져야 되는데 바른 다림줄은 어디에게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거지 다른 세상의 권위자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만났을 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7절은요 솔로몬의 말로 시작해서 술람 여인의 화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의 그 매력적인 모습에 대해서 막 칭찬해요. 너는 진짜 아름답구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습 안에서 술람 여인의 입을 열어 누구를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솔로몬 당신이 아름다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 근간엔 뭐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로 인해서 그의 안에 있었던 상처가 덮이고 새로운 지금 마데카솔 같이 상처는 사라지고 새살이 덮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상처가 없던 여인이 아니거든요. 뭐라 그래요?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 거무나였어요. 일광에 쬐여 거무스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얼굴이 까매.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수많은 말들로 상처받았던 사람인데 이 상처가 덮였고요. 오히려 그 위에 새살이 덮였어요. 누구 때문에? 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솔로몬의 말. 나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너는 아름답다, 존귀하다, 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다 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말 안에서 어느 순간 그의 상처가 덮이고 새살이 돋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거무나, 난 아름다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는 시간이에요. 내 모든 세상에 잘못된 말들이 다 씻겨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술람 여인에게 향하듯 아름답다고 말하지 한 번도 넌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우량품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씻는 거예요? 나를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자꾸 날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여자들 화장하고 나서 집에 가서 뭘로 씻어요? 비누로 씻죠. 비누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온갖 것 가지고 막 이렇게도 씻고 저렇게 씻고 한 5번은 씻잖아요. 물론 안 씻는 사람도 있죠. 근데 뭐 그래도 씻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뭐요? 피부가 잃었던 광택을 찾는 거예요. 잃었던 광택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짓된 다림줄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의 빛이 죽어요. 어두침침해진다고요. 암울해진다고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서 계속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면 그 안에 숨겨졌던 아름다움이 짠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예,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씻는 곳이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아가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나에게 상처의 권위자들, 세상에 잘못된 상처를 주는 권위자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냈고 더 이상 내게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다 떠나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요. 예? 그 상처를 떠나보내라고요. 그런 권위자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씻고 이젠 그를 위해서 누구를 단장하는 거예요?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나를 가꾸는 거예요. 화장 하나하나를 해나가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며 그분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나의 모습으로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분을 위해서 눈썹을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입술을 칠하고 그분을 위해서 볼터치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반짝이를 뿌리고 예, 그분을 위해서 블라우스를 입고 그렇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치마를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이 가방을 들까 저 가방을 들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름답다 하시며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이 과거의 것들에 내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며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를 끊임없이 단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무지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진짜 나를 가꿀 수 있는 대로 가꾸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꽤 오래 사는 것 같지만요, 지나가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50년이 그냥 지났더라고요. 이게 한 번만 눈 더 감으면 이제 100살을 되겠어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처에 집중하며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왜 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하고 살자고요?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예? 이 사랑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통해 이제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시간을 사랑하기 위해 쓰고 내 물질을 사랑하기 위해 쓰고 내게 주신 미소와 내게 주신 언어를 사랑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가꾸며 단장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공주같이 인생 사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적 치유의 이 긴 시간을 이끌어오는 게 저에게도 뭐 쉽진 않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도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나누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다면, 어둡고 정말 왠지 눅눅하고 침울하다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런 시간을 만든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눅눅해졌는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슬픈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여러분, 어느 순간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얘기하시죠. 왜 묶여서 사느냐? 그거에서 묶여 살라고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준 게 아닌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별하고 끊어내고 미워하고 사는 거, 원망하고 사는 거,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 이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거 다 끊어내버리고 이제의 삶은 뭐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불태워버린 그 흔적에 하나님과의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잘못된 감정에 내 삶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계속 곱씹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파괴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번제단에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전부 다 그 상처들이 번제단에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이 씻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은혜를 누릴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